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 받는 때, 하나님 만나는 때, 또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깨달음이 있는 때가 늘 매년 1년 365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늘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뜻이 있는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만나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내가 너 이름을 청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75세에 만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너의 믿음이 올곧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 따르고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잘 이겨내고 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4년이 흘렀습니다. 75세에서 24년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택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작정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를 복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10년이 한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믿음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한 달치짜리가 있고 어떤 분은 두 달치짜리도 있고 어떤 믿음은 1년치짜리가 있고 믿음 생활 꽃을 했는데 3년치짜리가 믿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자기와 관계되어 있을 때 자기랑 하나님 뜻이 다를 때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0년이 한계였습니다. 10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는 뭘 주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불평 섞인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쓰던 이 종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썩 괜찮습니다. 얘를 양자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여종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이 몸종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아들을 낳아 이제 양자로 쓰겠습니다. 그를 아들로 낳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14년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이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이스마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걱정은 조금 시름을 덜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느냐 낳지 못하느냐의 갈등은 조금 줄어들고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체념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24년이 흘렀고
또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13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세월과 함께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의 순수한 열정도, 하나님 만난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혀져 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 옛날이야. 옛날에는 나도 믿음 생활 곧잘 했어. 여러분, 옛날 믿음 생활 곧잘하고 옛날 믿음 생활 잘하신 거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꾸 녹음해 놓으세요. 나 옛날에 이랬었다. 옛날에 이랬었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다 그래서 라떼 신앙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도 되니까. 선화목자교회 라떼 신앙. 아무개 권사 옛날에 이랬었다고 하더라. 그러나 지금은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써줄 테니까.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있지만 하나님은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때가 멀었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면 다 자기는 성급합니다. 자기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아닐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빠른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더딘 애가 있습니다. 더디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빠르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이 철이 들면 고생만 많이 합니다. 책임이 너무 많아요. 때때로 철이 들고 나중에 들기만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고생 별로 안 하잖아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사람 노릇 좀 하다가 가면 되니까. 근데 철이 너무 빨리 든 사람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철만 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영 철이 안 들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건 없습니다. 나이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서 자녀가 오히려 고생하는 집도 있잖아요. 부모가 철이 안 들어서. 그래서 이 자녀들은 늘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언제 철이 드시나. 그런 집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렇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합당한 때, 정하신 때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성숙하고 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보다 나는 저 사람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똑같이 돼야 된다. 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직분이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완전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이 꼭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복이라도 주시면 크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전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꿈을 가져야 꿈이 커지고 꿈이 자라고 꿈을 이루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적당히 살다, 적당히 편하게 살다, 적당히 편하게 끝나고 싶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불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그 정도 아닌데, 나는 너에게 큰 뜻이 있어서 택하고 불렀는데 너는 뭐냐? 여러분, 꿈을 키우셔야 됩니다. 꿈은 도전하고 키울 때 커지는 겁니다. 꿈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아무 도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안 이룹니다. 혼자만 생각하면 혼자만 이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실패도 있지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훈련 과정이니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 창세기 17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만난 후에 24년이 지난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 시간은 10년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흔들렸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 그 후에 많은 아픔을 낳는 그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뜻하신 계획은 25년 즉 100세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다고 보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보시나 보다. 더 장성하리라, 더 성숙해지리라, 더 몸을 낮추리라, 더 겸손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리라, 쓰실 때 네! 하고 할 사람이 되리라 하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뜻하신 계획 25년 지난 즉 100세가 1년 남은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년 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을 앞두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남은 1년을 잘 준비하고 그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는 누구야?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조금도 불가능이 있거나 불완전한 분이 아닌데 너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너 생각대로 10년 겨우 기다리고 그 집에서 기르는 종을 양자로 쓰겠다. 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하갈과 사레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넌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왔느냐? 내가 볼 때 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를 향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력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다는 이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 전능해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해온 것 같지만 가나안 땅으로 온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해요, 의심해요, 불신해요,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막 재단해요. 내가 계산해요. 내가 계산하고 이렇게 되고 싶다. 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꿈이 이거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난 다른 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자기의 시간표대로 그 집에서 기르는 종을 양자로 쓰겠다. 아니다. 사레랑 함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삭을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답답하셔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와 한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세운 계획,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24년 전에 너를 만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보게 되게 할 거라고 그 약속, 너는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라. 준비해라. 믿음을 다시 일깨워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전능한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한 게 뭡니까? 너 믿음을 온전히 가져라. 너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쓰는 거지.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너는 보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다시 믿음을 온전히 내 앞에서 완전해져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깨우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어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말아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응답, 성취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격려하심으로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나보고 변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과거의 옛사람 하나님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10년 만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스마엘까지 낳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변해야 한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변해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뜻을 이룬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내가 완전히 신앙이 변해야 하나님 축복하시겠구나. 나 변하게 되리라. 변하리라. 너는 과거에 하나님 의심하고 흔들리던 믿음에서 다 그 과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새 마음을 갖고 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서라. 이 말씀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막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신대. 흥분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 계속 흔들렸어요.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렸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늦어지니까 이 종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을 양자로 쓰겠대요. 또 흔들리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아요. 그의 불신앙적인 스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그의 신앙 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그의 삶, 하나님은
이제 너가 깨닫고 변해야 된다. 옛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후손들의 인생을 보면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어 많은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결국 오늘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흔들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다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옛 이름 아브라함으로, 옛사람 아브라함으로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옛 이름, 옛사람의 삶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어지는 이유는 옛사람적인 삶을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옛 이름의 삶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택함받고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옛사람적인 삶을 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 인생 안 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보니까 안 돼. 그리고 탓합니다. 내가 안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안 된 건 너 때문이야. 탓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사람이 영적 가장에 대해서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이 행동을 하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다 뒤처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믿음으로 모든 처져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인생이 되느냐, 가족 중에 뛰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끌어내려서 처지느냐의 싸움입니다. 가족들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인생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가정은 다 같이 끌어올려서 위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 힘내자. 근데 어떤 가정은 끌어내립니다. 다 같이 끌어내려요. 안 되나 봐. 우리는 안 되나 봐. 여러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이러면 안 된다. 이전에 옛사람의 스타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부름받은 자답게 살라. 택함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다운 기도, 믿음의 사람다운 언어,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 믿음의 사람다운 삶, 믿음의 사람다운 열심 다 달라져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어제까지 공부하던 1시간 하고 공부 잘하려고 하는 오늘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올라갑니까? 어제 1시간 있으면 오늘은 10시간 해야지. 편하지도 않으면서 뭘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어제까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 됩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는 안 변하고 하나님만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 이런 게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메시지도 주셨어요. 하면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해봐라, 될 것이다. 근데 안 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지식이 부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진 것이 없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 버리는 겁니다. 새사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능력 좀 발휘해봐. 너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봐. 너도 돈을 가지고 와봐. 이러지 않으세요. 너는 옛사람만 버리면 돼. 새사람만 되면 돼. 옛사람 게을렀던 옛사람, 기도 안 하던 옛사람, 믿음 없이 살았던 옛사람, 부정적인 말 하면서 옛사람,
언어가 바뀌지 않았던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의 긍정적인 언어,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것만 바뀌면 돼. 그럼 내가 복을 쏟아부어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돼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러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요 정도가 아니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되려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먼저 바뀌어요. 저도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저도 설교가 더 늘어야 되죠. 기도량이 많아야죠. 저도 영적 포부가 늘어야죠.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야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으려면 옛날하고 똑같은 데서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믿음이 커지셔야죠. 헌신이 커지셔야죠. 기도가 커지셔야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능력을 보여줘라. 아닙니다. 너가 돈을 가져와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믿음에서 새사람의 믿음으로 바뀌어라. 옛사람의 기도 생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새사람답게 기도 많이 해라. 헌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열국의, 이스마엘 데리고 살 한 집안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을 품고 사는 그렇게 될 거야. 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야. 그 순간부터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계속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품습니다. 비전의 인생이 됩니다. 비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너 이제 아브라함이 돼야 돼.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돼. 너가 커져야 돼. 큰 사람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가 바뀌기만 하면 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만 되면 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생일을 하고 우리 사역자들 14명이 편지를 썼어요. 한 사람씩.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준혁 간사가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참 좋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이준혁 간사, 저는 목사님처럼 개척교회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개척교회를 해서 크게 부흥시켜 평생을 그런 비전이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꿈은 그렇게 꿔야 됩니다.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꿈은 그렇게 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지난주에 받고 올해부터 하나씩 신부에 생각하면서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오면 내가 등 좀 쳐주려고 그래요. 생각 잘했어.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전은. 아유, 내가 뭐래. 난 못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가야죠. 난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꿈은 가져야지, 꿈은.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이만수 권사님은 이만수 권사님은 한숨만 쉬더라고. 나는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강석 권사 옆에 있다. 얼마나 좋아요 꿈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만수 권사님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그렇지만 이 목회자의 마음은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다시 봐야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번성의 복, 민족의 복, 왕들이 나오는 복을 약속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번성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번영과 번성입니다. 이 고난도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가면이 있지만 그 가면을 펼쳐보면 진정한 부하가 숨어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면, 너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면, 새사람의 믿음을 가지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절에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영원한 약속으로 너와 내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나는 너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끼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후손 대대로 나는 너와 또 그들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합니다.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남긴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축복은요 계승됩니다. 저주는 3, 4대에 끝나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축복은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는 땅의 개념하고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인간의 생각은 오늘 먹고 사는 것, 오늘 느끼는 것, 오늘 소유하는 것이 끝입니다.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랑하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저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깨워 주심을 따라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